그 신학자들 간에는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차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가 대립관계로 그렇게 보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세상을 그저 하나의 문화적 유형으로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세상을 엄격히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도 있었습니다. 또는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다, 그렇게 여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계,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친해져야 합니다. 무슨 절간처럼 그 산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는 세상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 모두에 다 위험이 있어요. 전자의 위험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위험은 신앙이 삶과 분리되는 그런 이원론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따로 그리고 또 세상 따로.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오늘날 거세지는 그런 세속적인 흐름에 단호히 그 세속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변혁의 주체, 그러니까 누룩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긴장과 충돌 그리고 저항과 배타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 15장 전체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세 방향의 이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 간의 관계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로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는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쭉 말씀이니까 오늘 15장 전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마치 이제 그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마치 그 나무를 꺾어버리고 상하게 하는 그런 바람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세상의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실제 주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세상 가운데 활동하면서 복음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동사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바로 미워하다,
미워하다라는 동사예요. 무려 7차례나 나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3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미워하다라는 말씀 무려 7번이나 반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조금 티격태격 싸워서 싫어 미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극렬한 혐오 또는 반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는데 이거는 미워할 수도 있다면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미워할 거예요. 반드시 미워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랄 것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 거절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가 잘못된 거,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 이런 거죠. 너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 점을 꼭 알아두렴.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 비유에 연결된 본문임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나무와 같은 운명을 갖는 것, 나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나무가 바람을 맞으면 나무가지가 같이 바람을 맞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으면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미움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미움은 그런 면에선 우리에게 오히려 격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세상의 미움이. 왜냐하면 세상의 미움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바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의 미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러니 그것이 격려가 되는 거 오히려. 여러분 지난 한 주 격려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정말 다른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나 아니면은 거절이나 또는 왕따나 이런 게 증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당연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면은 그건 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확인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지만 주님도 당신께 속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주님도 그렇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속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죠.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것은 골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골라내다.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하나씩 아주 신경 써서 가려내고 뽑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택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딱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자매님들은 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여자들이 있어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인성과 실력까지 갖춘 여자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나도 끼어 있어요. 그러지 못한 나도 끼어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뭐 그냥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 여자만, 다시 말해서 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만 선택하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내가 볼 땐 뭐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여자들이 많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딱 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마음에 오로지 나만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본문의 선택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바로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의 불러내어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미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런 뜻보다도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적 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 좀 몇 가지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 그리스도인이.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긋고 사는 사람이에요.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삶과 세속적 가치에 대한 입장이 흐릿하지가 않아요. 진짜 성도라면. 분명해요. 오늘 본문은 그 둘 사이를 아주 날카롭게 그 선을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날카롭게 선을 그어요.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어진 자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다. 그랬잖아요. 경계선이 흐릿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이 딱 있고 세상의 편이 딱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는 순간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는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 자체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과 우리가 거북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세상과 거북한 관계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낸시 피어스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문화와 거북한 관계를 맺었던 시기에 교회가 성장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 악한 문화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거북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많은 상황들을 그건 언제냐?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가장 많이 무너져요. 신학자 토니 캠펄러라는 사람은 참 신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언제나 지적인 회의론이나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보다는 오히려 문화와의 타협 쪽에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신앙이 가짜 신앙, 그야말로 짝퉁 신앙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한 회의를 갖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니면은 뭐 세상에 뭐 거센 도전이나 막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세속 문화, 세속 가치들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가치와 늘 날카로운 경계선을 긋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죠? 예? 왕따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애매한 태도로 적당히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며 살면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뭐 미움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환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속화된 신앙은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를 골라내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가라지를 골라내실 터인데 바로 그런 가짜 신앙은 골라내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남군도 뭐 좋아하고 북군도 좋아하고, 예, 이편 내편 뭐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도리는 남부 연합군이 입는 그 회색 바지를 입고, 그 윗도리는 그 북군이 입는 그 푸른색 그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남군과 북군의 아주 치열한 대치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 뭐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북군의 그 푸른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뭐 안전하다 생각해서 반일을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 근처에서 막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이 남군의 병사들은요 무조건 푸른색만 보면 쏘는 거지 뭐. 북군의 병사들은 무조건 회색만 보면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죽었다, 뭐 진짜인지 뭔지 하여튼 뭐 역사인지 뭔지. 근데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색인지 저 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회색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하는 그런 회색 지대는 없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너는 내 자녀 아니지? 세상에서도 넌 내 편인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을까? 그것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사람들과 다 같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항상 뭔가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구별된 것들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과. 딱 봐도. 그래서 우리는 소위 디퍼런스 메이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는 뭔가 다른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손길이 닿는 곳에는 뭔가 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펼쳐져야 할 모습들인 것이죠. 초기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구별됨이 있었어요. 딱 보면은 저 그리스도인들 알았다란 말이죠. 어디 있어나. 그렇기 때문에 딱 금방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의 질량이 달랐습니다. 세상과는.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질량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와 세상의 이 구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 사회에서 가장 흔히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뭐 예수 믿어야 뭐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게 똑같네, 그런 말들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욕이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냥 같아져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고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뭐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됨이 없을 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그냥 다른 게 뭐 있어? 구별됨이 없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발에 밟힙니다.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으면은 조롱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면 또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받는 길과 미움을 받는 길 두 길밖에 없어요. 같으면 조롱을 받고 다르면 미움을 받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은 자기 행복이 최고의 가치죠. 성공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만족스러운 것이 사실 내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만족, 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에서 종종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의 시류를 단호히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가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막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와 싸우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진리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세상의 죄를 죄로 막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아주 그냥 명백하게 성경에서 다 밝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태연하게 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러면서 요즘 서울에서 서울로 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집회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말씀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데?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문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서 무조건 정죄하는 것보다도 긍휼의 시선을 가질 필요도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딱 기독교 딱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냥 무조건 가장 먼저 동성애 긍휼 반대론자 이렇게 딱 그 머리에 인식이 되면은 뭐 그거는 사실 지혜롭지도 못하는 거고 바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 질서의 왜곡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죄라는 것이 그것을 숨김없이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삽니다. 저것들 왜 저래?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세상과 다르게 판단하고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까봐. 세상에 손해볼까봐. 그런 것입니다. 뭐 아니면 뭐 친구를 잃을까봐. 뭐 그런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당장은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사랑이 내게 당장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 보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미움을 받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질서를 쫓아서 순서대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면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질서를 바꾸면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헌신의 질서를 바꾸면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더 큰 해악이 일어납니다. 요즘 다들 뭐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나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그 반려동물을 키운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른바 펫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펫 분쟁.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애견학교에 보냈어요. 애견학교. 자식이니까 학교 보내야지, 학교. 예. 근데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애견학교 측에서 그 원래 그 강아지 값이 한 50만 원 정도. 저는 세상에 강아지 값이 50만 원이라니.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이 놀라시네. 예. 그거밖에 안 돼면서요. 어쨌든 그 50만 원 강아지 값을 이렇게 배상하겠다라고 애견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는데 무려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50만 원 배상한다고 꼴랑?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볼 땐 이 사람이 막 돈 더 받아먹으려고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세상에 자식이 죽었는데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뭐 캐나다의 어느 부부에 관한 이야기도 봤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함께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 뭐 부부가 이혼하면 왜 자식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아지가 자식이니까 양육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어, 법정에서. 그 아내는 자신이 개의 양육권을 갖고 남편에게는 개를 만나러 올 수 있는 접견권만 허락해 주겠다고 그렇게 때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법정이 이제 판결을 하기를 개는 개일 뿐이다. 예. 이게 당연한 말인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는 개일 뿐이다.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자꾸 보니까. 가족으로 보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부 중 이제 판사가 하는 말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만약에 버터 바르는 칼에 깊은 애착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버터칼 소유권을 주고 남편에게는 주당 1시간 30분씩 버터칼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판사가 자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펫 분쟁, 이런 거는 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개가 개 이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개가 개 이상의 사랑을, 사람처럼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은 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개망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주세요. 그게 개망신인 거예요. 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줄 사랑과 헌신을 개에게 허락하는 것은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같은 관점에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일은 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을 막 내팽개치고 일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일이 가정을 위해서 있지 사실 그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로서 가정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의 질서를 어길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일이나 아니면은 뭐 내 취미나 관심사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랑해야 돼요. 뭐가 됐든. 자기 취미를 사랑해야죠. 가정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속주의가 영향을 미칠 때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늘 그 잘못된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계속해서 이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의 질서를 새로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다 미워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려고 하면은 우리 뭐 약속 잡아놨는데 쟨 말이지 우리는 안중도 없어. 우리 가족은 안중도 없어. 사랑의 질서가 다르니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또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열렬히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것들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과 경계를 분명히 긋고 살 때,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 때,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더 원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의 소외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날 미워하고 날 버리고 거절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미움이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주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정한 거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품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못났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뭐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사랑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어도, 내가 얼마나 부족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죠. 혹 누군가 나를 보고 미워하고, 혹 누군가 나를 보고 거절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없인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내가 싫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내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 날 미워해. 나도 그 점 때문에 내가 싫어. 그러니 내 내면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버려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 오랫동안 남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견고히 버티고 있음을 알 때 그런 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아프게 해드렸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저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조목조목 나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덮어주시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견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거절감이나 아픔들, 상실감 이거 다 치유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나무가 품어주는 나무의 품이 있으면 됐지 가지에게. 바람과 친해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가지가 뭐 애써서. 가지는 나무의 품 때문에 사는 것이지 바람과 친해지는 법을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치이고 또 미움을 받고 거절을 받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견고히 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